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 굉장한 태풍이 지나가서 다들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들은 괜찮으세요? 네. 예. 워낙 강풍은 있었어도 그래도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비구름이 형성될 그런 겨를이 없어서 다행히 바람 피해는 있어도 물 피해, 수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해가 곁들여졌더라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예년에 같으면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도 건물 피해도 있다고 하고 특히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피해가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까 교단에서도 상황 봐서 모금동이 이렇게 벌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마음도 합하고 물심간에 합력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용기 잃지 않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포원의 보온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리연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리연구라는 것은 사와 리를 연구하는 건데 사는 뭐라고 그랬죠? 사라 하면 인간의 12이해를 이루며 일의 12이해를 이루며 리라고 하면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룹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본체를 이루고 소라 하면 만물이 형형식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고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문우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 그래서 연구는 바로 사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리 연구를 하는 것, 결국 사리 연구하자는 건 사와 리를 연구하자는 건데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일의 12이해, 리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 대는 만물의 본체, 소는 만물이 형형식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유무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렇게 변하는 모습. 이게 우리 원불교인들의 수행 내용 중에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수행이라 그러면 뭐죠? 이론상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하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상과 같이 되자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구경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론상처럼 닮아가는 그 수행 과목으로 밝혀주신 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아닙니까? 그 이론상과 같은 그런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 또 각자의 마음을 그대로 양성하자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것, 사용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 다리치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알자는 것, 이게 이제 사리연구거든요. 아는 공부가 사리연구 공부. 그러니까 정신수양 공부가 양성이라면 사리연구 공부는 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작업취사 공부는 솔성하는 공부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을 크게 개정해 3과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중에 그것이 우리 우무부 교리로 말하자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입니다. 정신수양은 양성이고 사리연구는 견성이고 작업주사는 솔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한다, 진리를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게 막연히 뜬구름 잡는 뭐 그런 어떤 진리가 아니고 사리연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와 리를 정확히 안다는 뜻이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바꾸고 말하면 사는 인간의 이의 12이해를 정확히 안다는 거고, 이는 이치의 대소유무를 정확히 안다는 거고, 대라고 하는 건 만물의 본체를 말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형형식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걸 말하고, 유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게 견성이고 사리연구이지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산종사님 법문 첫 공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견성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초견성. 초견성은 뭐냐? 불생불멸의 본체 자리와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인 대의 자리를 아는 것이요. 그게 초견성입니다. 불생불멸의 본체 자리와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인 대의 진리를 아는 것. 대의 자리를 아는 것. 대가 무엇인가? 그 다음 둘째는 중견성인데, 중견성은 대가 변하여 소가 되고 소가 변하여 대가 되는 대와 소의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중견성이다. 셋째는 상견성이다.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 상견성으로 대가 소가 되고 소가 대가 되며 유가 무로 되고 무가 유로 변하는 대소유무의 자리를 아는 것이 상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한다, 뭐 그것이 큰 어떤 일반 범민의 생각으로는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세계가 아니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것. 물론 우리 사리연구를 할 때는 대소유무와 12이해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대소유무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12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12이해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이 알고 있는 12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면 이게 그러다, 저게 그러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은 손해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게 정확한 12이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12이해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봐서 그게 맞게 건설할 때 12이해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게 정확한 12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견성이라 그러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바로 견성의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 단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대는 뭐고 손은 뭐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자면 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각기 기관들이 있어서 제 기능들을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소자리이고, 그러나 그 대와 소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가고 소이고 소가고 대이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의 저는 여기 지금 연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또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고, 근데 그런 면으로 우리가 육신을 중심으로 하면 대소유무에 대한 한번 그 연말을 해봤었는데요. 이 조금 더 한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한번 보자.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서 대는 내 마음의 본체겠죠. 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서 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도 일어났다가 저런 마음도 일어났다가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났다가 여러 가지 시비의 머리로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 마음들은 소라고 할 수 있겠죠. 유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유무라고 하는 것. 예, 좀 전까지 있었던 복잡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 있고 좀 전에 슬펐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유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또 한 마음이 변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마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유무의 변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마음을 중심으로 대소유무를 한번 좀 또 연말을 해봤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내 마음의 본체, 대자리. 내 마음의 본체는 어떤가? 내 마음의 대자리는 어떠한가? 내 마음의 본체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예? 마음의 대자리는 성품이 아니죠. 성품, 왜? 마음의 본체는 성품이다. 이제 그 성품이 이제 어떤가? 이게 또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되겠죠. 그 어제 태풍이 올라올 때 그 보니까 바닷속에 사람 들기 힘들 정도 이 큰 바위들이 바닷속에 있었는데 그게 방파제 위로 넘어와가지고 도로에 다 그 깔려있고 그러대요.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요. 아무튼 그 바람이 불다 보면 이제 파도가 치는데 보통 그 태풍이 오면 파도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어제 그 제주도 앞쪽에 그 파도가 태풍이 지나갈 때 파도 높이 예고하는 거 보니까 4m에서 10m 그러더라고요. 보통 0.5m 뭐 이렇게 1m 그 정도고 1m가 좀 넘어가면 파도가 높다. 3m, 4m 되면 오늘은 파도가 높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태풍이 올 때 심하게 파도가 칠 때는 한 10m 정도 연안이니까 아마 넓은 바다에 가면 그보다 좀 더 심하게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의 높이가. 근데 우리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바다 있죠. 바다도 우리 영역이 있잖아요. 그 육지에서 몇 킬로까지가 그 자국의 영해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근데 우리 바다의 평균 수심이 보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1683m 평균 수심이. 그 다음에 우리 그 영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은 4049m. 아마 큰 바다로 나가면 수심이 뭐 9000m에 이르는 수심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럼 예를 들어 평균 1684m라고 그 평균 높이라고 하니까 1684m에서 위에 한 10m 정도의 파도는 어떤 찻잔 속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지금 파도가 어떻게 보면 꼭 지구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는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1683m의 크게 일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정확히 몇 미터 아래는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는 가면 움직이 요동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태인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어떤 데는 정말 하늘을 다 날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희망차고 기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또 그 힘든 그런 그 어려운 경계를 만나서 뭐 그렇게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우리 본바탕 그 마음을 알고 보면 그거는 그 키즈말 위에서 파도 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있을 때는 그 바탕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이고 파도에 우리가 지금 눈이 다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복잡할 때는 그 마음이 위에서 출렁거리고 있어서 우리 본 마음, 바탕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으로 할 때는 그건 생각이지 본바탕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본바탕 마음이 다 잠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하면서 모든 생각을 다 잠재우는 거죠. 그렇게 모든 마음이 잠잠다. 그게 이제 그 훈련을 해야지 뭐 시간을 10분 준다고 해서 무조건 10분간 잠을 마음이 자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잠잘 때 나도 모르게 뚜렷한 환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게 이제 우리 본바탕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그 표면에서 움직이는 그 마음들을 보고 힘들어하고 또는 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어쩌다 때로는 보면 우리가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감정들에 덮여있기 때문에 전체 마음, 이 바탕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순간순간 요동치는 그 마음이 바로 나다. 이게 지금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인적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죠.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바탕 마음의 극히 표면적인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마치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제가 그 어제 선배 교무님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이 안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 교무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평소에 자주 어울렸던 그런 사이였어서 인사는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무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지하철로 이렇게 안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무님 가족들은 다 이제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에서 가족들하고 또 이제 충북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교무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객으로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온다고. 그래서 1시에 결혼식인데 12시쯤 도착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1시에 예식을 보고 다시 익산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시 맞춰서 12시쯤 도착해서 같이 식사하고 예식 보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도착하니까 12시 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이제 혼주하고 인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이제 좀 늦었으니까 얼른 또 식사를 해야 시간 맞춰서 예식에 시작하면 또 같이 봐줘야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이 좀 약간 그런 걸 제대로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을. 근데 제가 함께 간 교무님은 굉장히 성격이 느긋해요. 그래서 좀 늦게 갔으니까 얼른 가서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일정을 대중들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가서 또 이제 사진 찍는다고 혼주더라고. 근데 혼주들하고 사진 찍으려니까 혼주는 계속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잖아요. 또 맞이하다가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하고 또 가족 사진 찍는다고 또 하고 그죠. 그 사진장 찍을 타임을 잡기 위해서 계속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제가 그 교무님을 평가한다거나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교무님을 보고 일어나는
제 마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무님은 평소에도 어디 여행 같은 걸 가도 그래요. 여행 같은 걸 가도 다른 사람들은 대중들이 가는 그 내가 좀 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싶어도 대중이 움직이면 좀 아쉬워도 그냥 떠나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다니다 보면 사람이 없어. 차를 타고 다음 코스 차가 이동해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꼭 그 사람,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분만 있으면 다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하는데도 별로 미안해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저희 교무님들 중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한 교무님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원산이라고 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원산답네. 그래야 원산이지.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 대범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자전거 라이딩을 가면요, 그 자전거가 그 타이어가 가는 사이클이거든요. 도로용이라 자칫 어떻게 하다 보면 풀거도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예비 튜브를 하나 이상은 꼭 갖고 다녀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가다 보면 저는 또 그런 모험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다른 길이 있으면 이게 어느 길로 어떻게 이어지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저거 할 때는 저녁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라이터 배터리를 저는 꼭 예비 배터리 하나 더 가지고 하나 더 가져가야 마음이 안심이 돼요. 어쩌다가 놓치고 가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요. 사람마다 생각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들 차이가 있죠. 지금은 이제 제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 동기 교무를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다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나는 내가 좀 소심하니까 얼른 그 대중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사니 못 사니, 너는 왜 그러니? 이게 본래 그 바탕에 있는 그 마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끝으로 드러난 정말 표피에서 움직이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람을 제대로 전면을 못 보고 그렇게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생활한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냐. 다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생각들이 다를 뿐이지 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서로 부딪힐 경우도 물론 있죠. 너는 너대로 그냥 나는 나대로 하자 해서 해결되는 문제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꼭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당히 그건 이제 타협을 좀 해야 되겠죠. 일치점을 찾아야 되겠죠. 또 그 일치점을 영 못 찾으면 또 내가 양보해버리면 되고, 그렇게 일부니까. 그게 무슨 지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지구 구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그 극히 일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그래야 소를
대와 소를 아울러 봐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그 사람은 영 나하고는 생각하고 달라. 요즘 뭐 장관 청문회 때문에 참 온 나라가 뭐 언론만 그런지 어쨌든 뭐 사람들이 어제 예식장에 가서도 보니까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 청문회 하는 거 저도 잠깐 보면서 사람 생각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뭐 이쪽 저쪽 편 떠나서.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지금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 과정 속에는 나도 일정 부분 반드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사실 그 성장 과정을 봐야 되지, 지금 너는 왜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고 왜 그러느냐 어쩌느냐 라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그 유무의 이치를 알아요. 사람이 변해 나가는 과정들을,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어떤 유무의 이치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정현종 시인.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건가? 바람은 무시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아마 다 바람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자 시인의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알 수 없었던 많은 과거가 있었고, 여기 오는 이 현재 상황이 있고, 지금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미래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시인의 감성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작용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상도 마찬가지다. 우주 만상도 우리가 그렇게 대소유무로 봐야 됩니다. 한때 아프리카 흑인들은 백인들로부터 지금으로 말하자면 꼭 갖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로서. 그게 불과 얼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가 1863년입니다. 그때 비록 노예 해방 선언은 했지만 상당 기간을 차별받고 있어요. 선거권도 없었고, 또 백인이 먹는 식당에 갈 수도 없고, 백인이 타는 차를 탈 수가 없고, 백인이 가는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고,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인간하고 오랑우탄이 그 유전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인간과 오랑우탄이 유전자 차이가 96.4%는 똑같대요. 공유를 하고 있대요. 96.4%. 인간과 고릴라의 차이는 97.7%. 인간과 침팬지는 98.7%. 거의 99%가 인간과 유전자가 똑같다.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좀 정확히 몇 프로 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해서 쓰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시험도 해봤다는 그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차이가 없는데 얼굴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정말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이 조금 어떻고 이거 가지고 동물 생각을 말을 못하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동물을 우리는 알고 보면 그 차이는 극히 1%, 2, 3% 많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동물은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정말 극히 일부의 차이를 두고 마치 전혀 다른 종인 것처럼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아마 그런 그 대소유무 대와 소의 그런 그 진리를 아는 성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같은 사람 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별도로 그 사람들은 뭐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 어떻게 다 우리가 대우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비진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만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었던 분인데 효봉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효봉스님이 그 시자를 데리고 이렇게 운수행각을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대산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데 그 효봉스님이 시자에게 물었습니다. 촛불을 가리키면서 무엇이 타고 있느냐? 무엇이 타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자가 초가 타고 있습니다. 효봉스님이 내가 초가 타고 있는 줄을 몰라서 묻느냐. 그 시자가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 막 대답하는 게 분명히 초가 타고 있는데요. 효봉스님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 수행인으로서 네 눈에 초만 타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냐. 비록 바로 수많은 인연들이 지금 타고 있지 않느냐. 이 초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공력이 모여졌겠느냐. 그리고 이곳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그쳐서 왔겠느냐. 이 이치를 알고 보면 어찌 단순히 초가 탄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연들이 탄다고 해야지 옳다. 이렇게 시자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물은 이렇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보면 변화하는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같이 떠올려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초 한 자루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화엄경 논리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자, 틀. 사자 틀 하나에 사자 한 마리에 사자 전체가 들어있다. 사자 틀 하나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틀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수시로 바람길에 흘려나가기도 하고 걸려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하잘것없는 것 같은 그 하나의 틀이지만 그 틀을 만들어지기에는 사자의 온몸이 사실은 작용하는 거죠. 거기에 사자가 뭘 먹었느냐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모든 정보들이 사실은 그 지금의 틀이 만들어지는 그 속에는 그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일적 다다. 하나가 곧 전부다. 다즉 일이다. 그 전부는 곧 하나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만물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크게 다 하나이다. 마치 우리 몸이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내 이 오늘날 이 손 모습 속에는 내 위장 상태, 장기 상태, 심장 상태, 거기에 따라서 내 손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미세한 차이,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이 손 하나에 내 온몸의 작용이 다 들어있다 그 말. 우주를 크게, 만물을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때 대와 소를 제대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소유무 이치를 정말 연마해서 확인해 깨닫는다 하는 게 달리 진리를 깨닫는, 견성을 하는 달리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인도품, 대종경 인도품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그 인도품 1, 2, 3장의 내용이 도덕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와서 대종사님께 도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도는 어떤 것이고 덕은 어떤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덕은 그 길을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은혜. 이제 그게 도덕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라는 건 사람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행해야 할 도가 있고, 부자 간에 행해야 할 도가 있고, 친구 간에 행해야 할 도, 수없이 많은 도가 있는데 그 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생불멸 인과공원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그러한 도가 행함에 따라 은혜가 나타나는 게 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범상한 사람들은 이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12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가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이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의 도인이 아니라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고 그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 12예가 분명하게 12예에 맞는 취사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게 도인이다. 달리 아니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사리연구 대소유무의 일을,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대소유무의 이치가 뭔가 머리로만 짐작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대소유무의 그런 내 마음이, 대소유무의 이치가 훤히 밝아지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되도록 함께 또 전진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